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17절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좀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것 같고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표현할 수 있고 객관적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고 다루기 쉬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무언가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가장 중요한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 곧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부터 점점 옮겨져 가지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입고 있는 옷,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 먹는 것, 뭐 이런 것들로 자꾸 관점이 옮겨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관점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그것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이 로마 교회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시장에다 내다 팔고 있는데 그것을 먹을 것인가 먹지 않아야 할 것인가라고 다투고 분열하는 일이 너무 치열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기 먹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말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거 먹는 거 하나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맞니 틀리니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에 그것을 먹고 마심에 있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기준을 낮추고 삶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전에 섬기던 교회가 상당히 성도들을 잘 대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화평교회도 아주 잘 먹는 그런 교회죠. 꼭 좋은 비싼 것을 먹어서 잘 먹는 게 아니라 그 섬기는 수고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어떤 분이 와가지고 식사 잘 하고 정말 맛있게 먹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교회는 자기가 등록해서 다니기가 어렵겠대요. 왜 그런가? 너무 음식들 수준이 높아가지고 자기는 주방 봉사하는 게 두려워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하고 임원들한테 우리가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그날에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맛있는 반찬 하나에 김치 하나, 국 하나 해가지고 심플하게 한번 그렇게 차려서 해봅시다. 절대로 안 된대요.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그렇게 갑자기 줄이면 성도들이 시험에 든다고. 먹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은 말씀 잘 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갈수록 음식을 하는 게 큰 부담이 돼요. 인생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삶에 굉장히 익숙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한 끼 식사 가지고 되게 부담스러워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교회는 청년들이, 젊은 그룹들이 많이 모이는데 점심 식사는 컵라면, 피자, 샌드위치 이 범주 안에서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 가치를 우리가 공동체가 추구함에 있어서 서로가 다 눈높이가 맞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낮추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늘 낮춰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포용하는 범위가 좀 이렇게 있어야, 그래야 참여하는 분들도 부담이 적고 또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 서로에게 아름다운 일들이 된다는 거죠. 다행히 저희 교회는 그렇게 서로 뒤에서 돕고 섬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음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가지시는 일들이 많이 적지만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뒤에서 음식으로 수고하는 분들은 이게 참,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참 목회적으로 고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주방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이 주방의 수고도 하지만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수준을 또 높이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선하고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는 우리가 그것을 나쁘다라고 판단하고 옳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소중한 과정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이루는 과정이고, 이것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서로가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들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즐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나쁘고 그 자체로 옳은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워가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에서 참된 평강을 이루는가? 기쁨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살피면서 모든 섬김이 이루어지고 나눔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이 두 가지를 계속 균형 있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하다 보면 자칫 사람을 또 우리가 소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람에게 잘하려다가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 기준이 없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갖추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LA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을 해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오셔서 다른 것들은 다 잘하셨는데 한 가지가 참 목사인 저로서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LA에 마라톤이 있는데요. 꼭 주일날이에요. 그런데요, LA 마라톤이 그 LA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교통을 다 차단하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그 모든 LA 그 안에 있는 코리아타운에 있는 교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강제로 야외 예배를 드려요. 그날은 코리아타운을 다 통제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LA 마라톤 하는 그 주일날은 다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목사님 교회는 다행히도 그 코스 밖에 있어가지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 데리고 LA 마라톤을 뛰시더라고요. 저게 덕이 될까? 본인은 성도들하고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기쁨이 되셨나 봐요. 그런데 거기 예배 못 드리는 목사님과 교회들은 아니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영향력이 많은 목사님이 왜 주일날 그것도 마라톤을 뛰는가 가지고 하여튼 말이 엄청 많았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하다 보면 관점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에서부터 얼마든지 옮겨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치우침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행여 이것들이 누군가에게 시험이 되는가,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는가,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참된 화평, 평강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믿음이 없으면서도 내 믿음 없음을 내가 정당화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이 행해져야지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그런 성도의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게 될 때 그것은 안타깝지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강요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내가 믿음이 약하고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높이를 맞추라고 강요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부교육자 사역할 때 새롭게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원래 불교도였는데요. 어떻게 예수를 좀 믿고 싶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제가 새가족 담당이었기 때문에
열심으로 또 섬기고 이렇게 시간 갖고 했는데요. 갑자기 본인이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돈 좀 교회에서 좀 이렇게 지원해주면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겠다고 돈을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얼마나 요청을 하시는지. 그래서 교회는 지금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오시지 않는 그런 경우도 제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만들어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시켜 주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자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평강이 있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빛됨과 소금 역할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고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강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으셔야 될 그 반대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내가 성령 안에서 있다라고 하면서 평강이 없고 희락이 없고 공의롭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그 다음에 채워질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가,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막힌 담도 없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님에게도 그런 순간이 오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가 영적으로 너무 지쳐가지고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잠시 쉬면서 자기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놨대요. 이래저래 해서 내가 너무 지쳤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분이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물이 말랐으면 더 깊이 파세요. 그분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될 줄로 알고 막 피하고 있는데 그분이 명확하게 한 가지, 우물이 말랐으면 더 깊이 파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쳤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삶에서 임재하도록 성령과의 더 깊은 교제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자기 휴가 기간을 길게 잡고 왔는데요. 그 얘기 듣고 바로 내려왔대요. 다른 방법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더욱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구나.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한다 그러면 더 깊이 파야 될 때가 온 것이라는 거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치고 왜 이 교회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게 없죠. 더 깊이 파야 될 때입니다. 샘이 터지도록 내가 그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에 충만히 내가 잠기도록 더 깊이 파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사용한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장을 넘겨서 새로운 페이지를 써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그 은혜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무너지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세워가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